식사 맛있게 하셨죠? 이 시간은 굉장히 피곤하고 졸리는 시간이죠. 이 시간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 한편 걱정이 됩니다. 저도 방송에서 들은 얘기인데요. 어떤 교회에 그 앞자리에 앉아서 아주 앉으면 조는 그런 집사님이 계셨대요. 그러니까 하도 이제 잘 조르시니까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를 할 때 앞에 앉아가지고 조르니까 본인도 처음에는 뭐 사람이 피곤하니까 그럴 수가 있지 하고 이해해서 넘어가고 또 참아주고 또 기다려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집사님은 앉으면 졸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 목사님이 하도 화가 나서 강단을 땅 치면서 뭐냐면 집사님 그만 좀 조세요. 그러고 이제 화를 냈는데 그 집사님이 그 소리를 듣고 혼잣말로 중얼거리는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지가 재워놓고 괜히 신경질이야. 누가 재웠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 강단에서 이게 말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청중이 조는 것이 청중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강단에서 얼마나 재미있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청중들의 반응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가끔 요즘은 이제 안 그러는데 사역 초기에 우리 아내로부터 지적받은 것 중에 하나가 목소리를 좀 크고 박력 있게 좀 해야 하는데 저건 얘기해서 아주 졸리기 딱 맞는 목소리의 톤이다. 감안하시고 하여튼 조는 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피곤해서 조는 것은 앞에 있는 제 책임이지 여러분들의 책임이 아니니까 맘 놓고 조세요. 청년 특강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 다 청년의 소속이죠? 얼굴이 다 싱싱하게 보입니다. 기독교 상담학에 관한 3시간의 말씀 부탁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냥 주제가 기독교 상담학이지 이것을 어떻게 3시간을 어떤 주제로 어떤 부분에 강의를 해야 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떤 상담도 분야가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 주제를 좀 더 좁혀서 줬으면은 그 부분에 집중해서 준비를 할 텐데 그냥 주제가 기독교 상담학이기 때문에 기독교 상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그냥 준비를 했어요. 저도 사실 이제 이 상담에 대해서 잘 아는 건 아니고요. 제가 한 7, 8년 전에 대학원에서 기독교 상담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기독교 상담학을 공부하게 된 것도 우리 대덕교회에 상담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여러 분이 있어요. 이제 여러 명이 있는데 기독교 상담에 대해서 자꾸 이제 기회가 되면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상담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났거든요. 그리고 나도 목회하는 입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또 상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다 더 효과적인 효율적인 상담을 위해서는 상담을 공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을 때에 또 우리 장로 형제님들이 또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잘 됐다 해서 제가 한남대학교
나온 기독교 상담학을 2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 나온 자료들은 제가 2년간 배운 것 중에 아마 60% 정도는 좀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2년 동안 배운 것을 3시간 동안 다 설명하기는 불가항력적이다. 이제 어려운 이야기고요. 기독교 상담학이 무엇인지, 기독교 상담이 뭔지 그냥 개론적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상담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고 공부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그렇게 저처럼 대학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또 방법도 있으니까 상담을 또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도 같습니다. 제가 3시간 동안 이것을 다 전달하려면은 또 다른 데로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좀 읽으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상담이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사람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다양한 사건들을 접하게 되면서 또 문제들을 안고 있게 되죠. 그래서 때로는 본인 스스로가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사회가 복잡해지고 경쟁이 심화됐다. 이 부분들을 좀 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심리적인 문제가 더욱 증대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10년 전보다, 그리고 20년 전보다는 더 그렇고, 점점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한국 사회에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만큼 뭐냐면 상담사를 필요로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 이것이 이제 지나친 경쟁을 또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나이 부족한 부분을 보여주기 싫어하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안전한 곳을 찾아서 자기 문제만을 또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이런 안식처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가 성장하고,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세계적인 이 흐름이 계속 이제 가족도 핵가족화 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대가족 사회, 전통적인 이런 대가족 사회, 이런 체계가 무너지면서 집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집안에서 자연스럽게 생활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이런 상담적인 기능들이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특별히 상담자를 찾아다니면서 상담할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은 정말 전문 상담사를 찾아서 상담을 해야만 하는 이러한 사회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회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도 많은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지혜로운 상담자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한국 기독교 상담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 전후 한국 동란 이후에 이 목회 상담이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외국에 있는 상담 서적들이 번역이 되어져서 소개되었고요. 80년대 이후에 조금 더 이렇게 그 일반 상담하고 목회 상담이 분리되어서 이렇게 좀 발전한 단계가 이르렀고요. 그 다음에 2000년 이후에 많은 대학들이 이 상담학, 특별히 이제 이 기독교 재단 대학들은 기독교 상담학을 개설을 해서 대학원에서 이런 그 상담사들을 양성하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쪽 제일 위쪽 보게 되면요, 목회 상담은 20세기에 와서 나타난 완전히 새로운 분야라고 할 수 없고요. 2000년이라는 장구한 교회 역사 속에서 행해져 온 목회적 돌봄 사역의 일환입니다. 20세기에 와서 심리학이 발전하고, 또 그러면서 이 심리학과 더불어서 이 상담이라고 하는, 또 목회 상담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더 풍성해지고
더 전문화되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이 하는 일들이 많죠. 장로 형제님들이 설교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또 가르치고 양육해야 되고 또 신방도 해야 되고 또 교회 행정도 또 해야 되고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상담을 이제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 모임 안에 형제 자매님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하는데 조언을 하고 또 여러 방면으로 격려를 해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이 필요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 안에 장로들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들을 돌보고 있는 주일학교 교사나 학생회, 청년회 이런 교사들도 왜냐하면 자기 구성원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도움을 요청하는 문제들, 이런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좋은 상담사 역할을 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 상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이제 경험한 바를 써놨는데요. 설교를 이제 목회자는 설교도 잘해야 되고 열정도 많아야 사역에 어떤 효과도 있지만 상담에 실패하면 목회에 성공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목회의 꽃이라면 상담은 목회의 뿌리다. 제가 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 설교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주는 사역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잘 풀어서 성도들에게 설명해 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청중,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준비, 마음밭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설교는 하나님 마음을 읽어주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상담은 내담자의 마음을 읽어주는 사역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또 때로는 이제 성도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사역 중에 하나라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꽃이 화려하지 못해도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건강하고 잘 자랄 수 있듯이 비록 설교를 조금 잘 못하더라도 성도들을 돌아보고 상담을 잘하면은 교회는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설교는 잘하는데 성도 돌봄 사역, 상담 사역을 잘 못하면은 교회가 성장하기 어렵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성경을 연구해서 하나님 마음을 읽어주는 것, 설교를 잘 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 뭐냐면 성도들의 마음을 잘 읽어주고 헤아려주고 그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이들이 뭐냐면 건강한 마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상담의 개념을 보면은 상담이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내담자의 도움을 주는 전문적 지식을 가진 상담자의 대면 관계에서 언어라고 하는 이 매체를 가지고 내담자의 자기 이해, 문제, 예방과 해결, 삶의 질 향상 등 여러 가지 인격적 변화와 성장을 도와주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목회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목회 상담. 이제 과거에는 주로 목회자들이 신학을 공부하는 한 과정 일부분으로서의 상담을 공부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어떤 그러한 이 직임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교회 안에서 필요에 따라서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필요로 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목회 상담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기독교 상담이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상담자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 고난과 위기를 당한 내담자들과의 대면 관계에서 신앙적 측면에 상담의 원리들과 실제들을 활용하여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발견하고 전인적인 인간 회복 및 총체적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과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전인격적인 이런 그 성장을 위한 이 과정으로서의 어떤 목회 상담, 기독교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목회 상담의 목적은 피상담자에 대해 형상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제 목회 상담학의 1세대라고 하는 미국의 제이 아담스라고 하는 그 분이 계세요. 이분이 하신 말씀을 제가 인용을 해놨습니다. 피상담자의 형상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인 그리스도를 닮은 것이다. 그 목적에 도달하는 것은 피상담자가 그 이전의 죄악된 생활 유형에서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하는 데 있다. 뭐 쉽게 이해하죠. 교회 안에서 모든 목회자들, 장로들, 그 외에 이제 청소년들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도 결국은 이 구성원들을 잘 가르치고 인도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고 인격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 상담은 궁극적으로 내담자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춤으로써 교회 공동체에 소속된 내담자들이 보다 유기적으로 교회 속에서 다른 지체들과 관계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시켜주며 의미 있는 봉사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주는 목회적 돌봄 사역이며 교회를 위한 사역이다. 이게 이제 이 관직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이 개혁주의 목회 상담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이렇게 이제 이분은 이 상담의 목적을 기술하고 있는 것을 제가 인용해 왔습니다. 내가 같은 이야기들이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자라고 잘 훈련되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쓰임받는 하나님 일꾼으로 세워가는 그런 사역, 그런 목적을 위해서 이런 상담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상담의 특성은 일반 상담과의 좀 이제 그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목회 상담이란 용어는 1920년대부터 사용되었고 기독교 상담이란 용어는 70년대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이 아담스 이분이 목회 상담의 1세대 상담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 심리학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목회 상담을 거부하면서 성경적 상담을 주장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 계기로 그 기존의 목회 상담이 그 일반 상담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어떤 기독교 상담의 성경적인 상담의 정체성이 좀 흐려지고 불분명한 것을 지적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그래서 이분은 이 교회 안에서는 일반 상담이 아닌 기독교적 상담, 성경적인 상담. 그래서 이분은 특히 이제 권면적 상담이라고 이분의 이제 상담 이론을 권면적 상담이라고 이제 규정을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분이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강조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담은 엄밀히 말해서 이제 교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그 끼리끼리 앉아서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자에다가 그 말씀 담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대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그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상담이죠. 서로 이야기하는 것. 그런데
여기서 지금 사용하는 용어는 뭐냐면 전문적인 의미에서 상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담은 일반적인 교제가 아니고 또 이 상담은 설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담은 분명히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내담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그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그러니까 내담자보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담자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적인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춰야 할 필요가 있고, 또 특별히 이제 목회 상담은 성경에 대한 지식, 또 상담에 대한 기술, 덧붙여서 성령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개인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신 분 계세요? 어떤 전문적인 상담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요즘들은 상담을 많이들 받고 그러던데, 우리 가운데는 아무도 없으신 것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아무 문제가 없이 살아왔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야기는 뭐냐면,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것은 이제 내담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상담자를 찾아가기 때문에 내담자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내담자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상담사를 찾아가서 자기 문제를 놓고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문제 없이 살아왔다는 이야기 아니냐 이 말이지. 여기 지금 이제 상담을 받아본 적이 저도 상담을 공부하기까지는 뭐냐면 이런 전문적인 상담사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대학원 과정에는 상담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내담자가 되어서 내담자 경험을 반드시 필요로 해요. 그래서 학점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담자가 되어서, 한마디로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 되어서 전문적인 상담사에 찾아가서 최소한 5회기 5번 이상 만나서 상담을 받도록 그 커리큘럼 과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뭐냐면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상담을 받아야 된다는데 내가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지? 내가 지금 상담을 지금 받아야 할 필요가 뭐가 있지?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어?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게 자기 탐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내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문제가 있는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 문제를 찾기 시작을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려웠던 문제, 힘들었던 문제가 뭘까? 그래서 항복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6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가장 어렵고 힘든 문제를 발견했어요. 그게 어떤 문제냐면은 강단에 서는 거예요. 남들 앞에 서면은 왜 이렇게 그냥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긴장이 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제가 30년 가까이 강단에 서면서 뭐냐면 늘 긴장하고. 어떻습니까? 우리 박태준 형제님? 그래요? 이것을 뭐냐면 대인 공포증이라고 그러죠. 무대 공포증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한테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엇이 내 인생을 힘들게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면서 나는 무엇이 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어려움이 되고 있는가? 이게 자기 내면을 그리고 자기의 삶을 뭐냐면 탐색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부분으로부터 평생 죽을 때까지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과제를 앞두고 제 문제를 탐색한 결과 나는 그냥 앉아서 이렇게 소그룹으로 앉아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강단에 설 때 너무너무 힘들고 긴장되고 어렵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성도들은 모르는 거야. 이건 뭐냐면 나 혼자만 겪는 이 문제라.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성도들이 뭐냐면 아니 형제님이 그래요? 나는 그럴지라도 형제님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는 거야. 그리고 제가 볼 때도 다른 성도들도요. 일부 보면 뭐냐면 무대 체질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무대 체질. 무대 체질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앉아 있으면 조용하고 그냥 말이 없고 그러는데 무대에 올라오면 끼가 발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한 자매가 있어요. 아주 그냥 뭐냐면 평상시 때는 조용하고 착하고 그래. 그런데 무대만 올라오면 막 이게 딴 사람이야. 완전히 다른 사람. 얼마나 활발하고 막 얼마나 그냥 명랑 얼마나 몸짓 손짓 잘하면서 뭐냐면 이 무대를 확 장악을 하는, 군중을 장악하는 그런. 그래서 나는 그 자매를 볼 때 속으로 야 진짜 나도 저렇게 돼봤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완전히 반대라.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으면 문제의 원인도 있잖아요. 나는 그러면 왜 남들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는가? 왜 남들 앞에 말을 하게 되면은 자신 있게 하지 못하고 그렇게 또 어버버 뭐 거시기 거시기 한가? 그런데 이 모든 문제는요 원인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행동하는 것, 우리의 이 그 상담에서는 지각, 감정, 행동 이 세 가지를 굉장히 많이 터치를 해요. 그 인지라고도 하죠. 지각, 인지. 어떻게 지각, 어떻게 인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감정이 동학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정에 따라서 이제 행동이 옮겨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탐색을 해보니까 두 가지 원인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늘 하시는 말씀이 야 너는 어디 가면 나서지 말아라. 우리 어머니의 교육 방침 이론은 뭐냐면 자식들한테 어디 가면 나서지 말아라요.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만 나서면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표적이 된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그걸 굉장히 좀 두려워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둘째 아들인데 이 둘째 아들이 어디 가면 나서는 것처럼 생각이 드셨나 봐. 특별히 저한테만 야 너는 나서지 말아라. 제가 사역한다고 할 때도 사역하기 전부터 뭐냐면 우리 어머니가 이게 낌새를 지금 차리셨는지 야 너는 어디 가서 뭐냐면 사역한다고 하지 말아라. 사역해봤자 다른 사람들한테 욕만 먹는 일이야. 왜냐하면 저희 매형이 원모롭게 지금도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매형이 성도들 그냥 뒷바라지 그냥 새벽이 오면 새벽이 나가고 저녁 늦게라도 불려가고 뒷바라지 이것저것 그냥 군청일 면사무소 일 다 봐주는데 일 봐주고 우리 매형이
가끔가다 듣기 싫은 소리를 그런 들을 때가 있어요. 예? 우리 또 매형이 이장 일을 오랜 동안 하셨거든요. 이장하면서 뭐냐면 마을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을 하고 욕을 먹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걸 보고 또 경험을 하셨잖아요. 너는 절대 나서지 말아라. 교회에서도 남들 하는 대로 따라가고 절대 나서지 말아라. 그래서 그래서 이제 남들 앞에 서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제 초등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10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4학년이 돼가지고 4학년 담임선생님이 숙제를 내줬는데 내일 학교에 올 때는 집에서 돋보기가 있는 사람은 돋보기를 가져와라. 내일은 돋보기에 대해서 공부할 거다.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엄마 내일 학교 가는 내일 선생님이 돋보기가 있으면 돋보기를 가지고 오래. 그랬더니 그래.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벽장을 뒤져가지고 벽장 속에 우리 아버지가 쓰시던 돋보기 안경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학교를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자신 있게. 그런데 제가 학교 다닐 당시에 교과서 살 돈도 없어가지고 형들 누나들 또는 동네 형들 거 빌려서 얻어가지고 교과서를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옛날에 뭐 한마디로 월사금도 없어가지고 학교를 다니다 마는 애들도 있고. 그런데 돋보기를 갖다 딱 이제 수업 시간에 돋보기 가져온 사람, 그래서 저요 하고 돋보기를 딱 내놓으니까 선생님이 딱 오시더니 딱 들어가지고 딱 이게 돋보기냐?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돋보기 갖고 시작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이걸 돋보기라고 주셔가지고 갖고 왔는데 이걸 돋보기라고.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이 돋보기 렌즈 있잖아요. 렌즈 가지고 햇빛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초점 맞추는 거 이런 거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한마디로 뭐냐면 망신을 당한 거죠. 그래가지고 막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지 막 내가 완전히 죄인이 된 거죠. 그래서 다 안 갖고 나 혼자만 갖고 왔는데 나도 안 갖고 왔을 걸. 안 갖고 왔으면 이런 망신 안 당하지. 그런 생각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괜히 갖고 와가지고 남들 앞에 돋보기 갖고 왔다고 내놨다가 한마디로 이 전문 용어로 개 망신을 당한 거예요. 아주 그때 아주 엄청 그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교육청장 표창을 받았어요. 그리고 부상으로 표준 국어 사전을 부상으로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런데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국어 선생님이 내일은 사전 있는 사람 가져와라 해가지고 국어 사전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국어 사전. 내가 그래도 작년 초등학교 6학년 때 교육청장 표창을 받으면서 부상으로 받은 국어 사전이 있는데, 그래서 그 다음 날 그 국어 사전을 자랑스럽게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사전 가져온 사람 사전 책상 위에다 올려놓으라고 그래가지고 자랑스럽게 올려놨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 중학교 한 반이 70명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20명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는 지금 전교생이 30명도 안 된다고 하니까 초등학교 때는 한 반이 80명이었고 중학교 때는 70명, 고등학교 때는 60명이었습니다. 10명씩 줄어들었어요. 중학교 1학년 국어 선생님이 사전을 들어보래요. 사전 갖고 온 사람.
그걸 사전을 들었는데 60명 중에 한 5명 사전을 가지고 온 것 같아. 그만큼 그 당시에 사전 하나 살 그런 형편들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전을 이렇게 이제 들었는데 선생님이 나 앞으로 딱 오더니 내 사전을 탁 잡아채면서 야, 이걸 사전이라고 하고 갔냐? 그러는 거야 또. 포켓 사전이니까 조그마한 거죠. 얇은 거. 예? 이제 두께가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요 정도 한 4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 되는 사전. 그때 얼마나 당황스럽고 그런지 아주 그냥 막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막 그 쥐구멍으로 쏙 들어가고 싶은 거야. 그냥 막 얼굴이 빨개지고 그냥 막. 아니 우리 반에 안 갖고 온 놈들이 50명이 넘어.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 선생님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초등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야, 이걸 갖고 왔냐? 야, 기발하다. 야, 어떻게 이 돋보기가 이걸 돋보기인 줄 어떻게 알고 이걸 돋보기 갖고 왔냐? 이게 해줬어야 되는데 이런 걸 돋보기라고 갖고 왔냐고 막 그냥 책상에다 내리치지를 않나. 그냥 막 사전을 들고 이런 걸 사전이라고 갖고 오자. 막 네? 한마디로 그것도 전문용어로 개망신을 이제 당해가지고 얼굴에 막 등골에서 막 땀나죠. 그냥 막 차라리 안 가졌으면 나을 걸.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말씀이 딱 맞는 거예요. 뭐냐면 나서지 말아라.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 간다. 그래서 뭐냐면 그 뒤로부터는 뭐냐면 내가 우리 어머니 말씀대로 나서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남들 하는 걸 다 눈치를 보고 남들 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겠구나. 그게 충청도 사람들이 글쎄요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냥 충청도 사람한테 뭐 물어보면은 yes, no 나오질 않습니다. 어떻게 물맛이 어때요? 그러면 글쎄요. 물맛이 좋네요. 물맛이 별론데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상대편의 감정을 거스르는 일을 거의 하질 않아요. 상대편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뭐냐면 내가 예스 할 때 이 사람이 좋아할지 나빠할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글쎄요 해놓고 가만히 거동을 보고 이렇게 들어보다가 이 사람이 예스 하면 그러면 나도 예스. 이 사람이 노 하면 그때 가면 나도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 백제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의해서 이 충청도는 배운 지혜가 자기의 본심을 드러내면은 위험하다. 그러니까 글쎄요 하고 뭐냐면 중간 가는 거예요. 이제. 예, 그것이 제 삶 가운데 뭐냐면 이게 배어 있고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당했던 그 망신, 그것이 저한테 완전 트라우마로 이게 자리 잡혀가지고 그 후로 저 학교 다닐 때 발표하는 걸 잘 안 했어요. 왜냐하면 발표했다고 또 망신당하려고 나서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목회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왜? 이 목회하는 것은 설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설교를 하려면 성도들 앞에 서야 되잖아요. 이 강단에 서야 되는데 강단에 서는 그 자체가 뭐냐면 너무 큰 중압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담 이제 이것을 이제 저하고 나하고 이제 이 교과 과정에 매칭이 안 되는 다른 교수님, 다른 상담학 교수님하고 상담을 5회기를 이제 해서 내 문제를 이제 탐색을 하고 그 문제의 원인들을 다시 꺼집어내고 그리고 그것을 치유에 가는 하나의 그 5번의 만남을 통해서 그 과정들을 이제 겪어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뭐냐면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 그래서 이제 이 내 안에 있는 상처받은 내면아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쓰죠. 우리 안에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이 뭐냐면 상처받은 내면에 어린아이가 있다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상처받은 어린아이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역기능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뭐냐면 역기능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전문적인 상담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그 심리 치료라고 하죠. 심리 치료라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 과거보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좀 개선해 나가는 그런 이제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뭐냐면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또 상담을 또 하고, 그러면 상담 일지를 기록해서 보고하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학점에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과정들이 일반인들에게서는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이 뭐냐면 일반인들하고 다른 측면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아까 이제 그 서두에 이제 말씀드렸죠. 이제 상담의 필요성이 과거에 비해 가지고 상담의 필요성이 점점점 더 증가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왜 그러냐? 경제적인 발전과 더불어서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경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경쟁을 하게 되면서 여기에서 뭐냐면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고 여기서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과거에는 대가족이라고 하는 사회, 그런 가족 사회 안에서 가족들 간의 대화, 대족, 그리고 부모님뿐만 아니라 위에 형 누나들로부터 돌봄, 케어, 돌봄을 받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성장해 왔는데, 지금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너무나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돈 내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야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우울증을 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 보셨습니까? 과거에 우리 여기 좀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30년 전,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당시에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본 적 있어요? 없죠. 과거에는 우울증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었을 겁니다. 3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은 우리 주변에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뿐만 아니라 우울증뿐만 아니라 불안장애, 그래서 사람에 대한 공포나 환경에 대한, 장소에 대한 공포나 이런 공포증을 앓고 있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우울증뿐만 아니라 조증 환자들도 많아요. 조증이라는 게 아시죠? 조울증 들어보셨죠? 조증은 우울증의 이제 반대입니다. 우울증은 항상 우울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조증은 항상 뭐냐면 뭔가 이렇게 붕 떠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조울증은 그것이 계속 사이클이 이제 오르내리는 이런 상태를 말하죠. 또 이제 지금은 단어를 좀 바꿨습니다만 조현병이라고 있어요. 조현병. 옛날에는 정신분열이라고 했거든요. 이것을 과거에는 좀 사람들이 과거에는 쉽게 표현해서 미쳤다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어떤 그런 심리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어떤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런 증상들이 점점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에서 이제 우울증을 겪는 분들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혹시 우울증 겪는 분 보셨습니까? 응? 예.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인은 절대 우울증에 걸려서는 안 된다. 걸릴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응? 성도들도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고, 이것은 심리적인 이런 하나의 뭐냐면 마음의 병으로 보는 것이죠. 마음의 병.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하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내가 도와야 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도와서 그 우울증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좀 도와줘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담 분야가 참 많죠. 상담 분야가 뭐 청소년 상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세상에는 많은 그런 상담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교회 안에서는 이제 목회적 돌봄, 이런 상담, 기독교 상담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상담 유형도 뭐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좀 그냥 한번 보시고요. 7번째 상담 이론 4쪽, 이것은 10분간 휴식했다가 할까요? 네.